1517년입니다. 501년 전에 10월 31일 날 로마 카톨릭에서 몸담고 있었던 마르틴 루터라는 이 신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교황과 또 당시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바로 95개조 반박문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필두가 되어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사실 그 이전부터 이 운동의 조짐과 싹은 트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종교개혁이다 말씀을 드려도 자꾸만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 개혁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번역이 되어서 종교 개혁이다. 그것이 또한 강단에서 또 교계 지도자급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도 종교 개혁인갑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종교 개혁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개혁 바로 50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점은 교회라는 이 제도, 교회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제도 혹은 시스템으로 보고 그 제도를 뜯어고치고 그 시스템을 변화시키면은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개혁을 해왔습니다. 시스템을 다 고칩니다. 또 제도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움직이고 그것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사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말하면은 이 연희교회, 이 건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교회당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초점이 교회라는 어떤 제도, 어떤 시스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은 오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이 개혁되고 사람이 변화되어야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개혁을 외치는 교회가 정작 자신은 개혁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개혁을 외치는 교회가 사람이 내 자신이 정작 왜 내 자신은 개혁되지 않는가? 오늘 제목에서 이미 답이 나온 것처럼 바로 편견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특별히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조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모세로부터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합니다. 머리로서는 마음으로서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실상 가운데서는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또 이웃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내 자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은 불순종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불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의 모습을 볼 때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 편견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듣고 또 이 시간에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표현을 오늘 또 하지만은 실상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에 대한 편견, 보이는 사람,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편견을 제거할 수 있다고 치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편견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타국으로 출타할 때에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왜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 엄청난 달란트를 맡겨주었는지 편견이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가게는 갔지만은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땅에 감추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예 알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알기는 알았는데 잘못 알았습니다. 왜 잘못 알았을까요? 자기의 편견, 주인에 대한 자기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창조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겠습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겠습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인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 사랑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힘들 때 가서 위로의 말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있고 편지를 쓸 수 있고 문자를 보낼 수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가 필요할 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껴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자막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준행하는 것.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어떤 순간마다 우리는 회의를 느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왜 준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편견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긴다 할지라도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1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이 떠나갈 때 5달란트, 2달란트 자기에게 오늘 그 달란트를 맡기며 신신당부한 것 다 들었습니다. 그 달란트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주인이 원치 않는 결과를 내놓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금방 징계하지 않네. 하나님은 징벌을 주시지 않네. 그러니까 자꾸만 죄에 대한 맛을 맛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자꾸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분명히 노아를 통하여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이제 120년 남았네. 12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야 되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맛대로 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해마다 더욱더 풍년이 진행됩니다. 하는 일들마다 꼬이는 게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여러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성이 충만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 그 아래에서 죄를 지었던 이 사람들은 죄성이 충만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참으시면은 정말로 오래 참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해코지를 했을 때 우리는 참습니다. 몇 번까지 참을까요? 동양적인 사람 3세판 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고 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은 참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죄성으로 충만한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선을 넘어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손대지 않네. 내 삶 가운데 형통하네. 내 삶 가운데 막힘과 꼬임과 뚫림이 계속해서 이어지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합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즉 경외함이 그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떼고라도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된 마음들도 자꾸만 분열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 중에 기도생활 가운데 이 의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환우가 있어서 병원에 신방을 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환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하시는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낫게 해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에 한 성도가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상태 보니까 정말로 나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무심코 내뱉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허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심할 때, 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꼭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자칫 잘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당 문턱을 나섰을 때에 내가 아멘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간절하게 금식하며 철하며 소원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손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경건함이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오늘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길을 잘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한,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우편물이 주인을 찾지 못해서 또 이렇게 잘못 발송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은요 절대로 주인을 잊지 않고 반드시 찾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똑똑한지요. 나를 낳고 나를 생산하고 나를 만든 그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이름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정확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남미에 가 있든 그 사람이 지하에 가 있든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가 있을 때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합니까?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또 의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결코 영원히 참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시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은 불순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편견만 제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어디든지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의심 충만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내가 왜 이렇게 시원찮게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절대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바로 베푸시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그때 그 믿음 가지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편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편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 고향 동네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환영받지 못했던 곳이 예수님의 고향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곳에서보다 그래도 조금 어떻게 해요? 더 힘있게 고향 사람들 챙기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한 이유가 뭘까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 때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회당에서도 성전에서도 바리새인으로부터 서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랍비로부터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야, 기가 막힌 말씀이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바로 부정적인 놀라움은
어떻게 내가 아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쟁이의 아들인데, 배운 것이 없는 그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주하도록 그들은 마음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미에 보면은 저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편견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만 손해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다면은 결국에는 저만 손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손해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의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실 이미 예배하신 일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내가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만문을 열지 못한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고향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편견 없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손과 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얻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치료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할 삶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렸는데, 고향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어렸을 때의 그 모습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편견을 제거하면은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겨우 입을 열으셨는데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여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씀하지 않았다면은 그래, 예수님은 과묵하신 분인가 봐, 그냥 넘어갈 텐데 겨우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개 취급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딸의 연고로 인해서 마음도 상하고 지금 육신도 지쳐있고 영혼도 피폐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무반응,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 또 두 번째 상처를 입습니다. 마지막에 완전히 결정탑니다. 개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그 개가 먹지 않습니까? 혹시 제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으면은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딸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딸이 고침받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편견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저에게 메시아입니다. 저에게 모든 것 되신 분입니다. 상황이 맞지 않는 상처되는 말을 주신다 할지라도, 또 개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주님 당신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편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편견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도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왜 구약시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신약시대 그들은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음의 소원일 뿐 그들이 누렸던, 그들이 체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오늘 또 무엇입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이것이지 않느냐.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조목조목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편견을 더 이상 보관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가지고 계시 마시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러나 저의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거하신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순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웃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웃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면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친절하게도 그 앞을 지나갑니다. 이 사람 생각에 저 제사장과 레위인이면 나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편견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어떤 편견이었습니까? 지금 강도 만난 자,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해가 뉘우치고 있는데 대낮에도 강도들이 출몰했는데 밤이면 완전히 그들의 무대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나도 똑같은 신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 보기는 보았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나 죽었구나.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지나갑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예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조상 대대로 예수님 당시를 기점으로 한 700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하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였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형제지만은, 이전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나기 전에 이 유대인은 갑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키가 작아도 항상 그를 아래로 내려보면서 콧방구를 치며 저주하며 침을 뱉었던, 무시했던 바로 갑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은 나는 개다. 우리는 개와 같은 존재다. 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을 보십시오.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여행 중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갑입니다. 만약에 보고 그냥 피해 지나가면은 이 유대인, 한때 갑이었지만은 지금 을의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죽음을 맞게 될 이 강도 만난 사람, 그에게는 오직 이 사마리아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든지 편견을 가지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성품이 좋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편견을 가지고 야이 잘됐다, 아예 욕을 퍼붓고 침을 뱉고 또 그동안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당했던 그 감정이 폭발해서 아마 그 사람을 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편견 없이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 생명이 꺼져가는 그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그가 회복되기까지 헌신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웃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부부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웃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한 편견, 아내에 대한 편견, 때로는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 자녀에 대한 잘못된 편견, 목사에 대한 잘못된 편견, 또 성도 상호 간의 잘못된 모든 편견들. 여러분,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시스템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꾼 그 제도와 개혁된 그 모든 시스템을 결국에는 움직여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편견을 또한 우리가 제거해야만이 하나님과의 세워놓은 이 수적적인 모든 신앙의 관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편견이 참으로 위험한 것. 어느 교회의 예배 시간에 한 할머니가 털모자를 쓰고 손주와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 보니까 그냥 참여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장로님이, 노 장로님이 가서 그 털모자를 확 벗겨버렸습니다. 그 장로님 생각에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털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예배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을 알아보니까 털모자를 쓰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노년 가운데 암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머리 숱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머리털이 빠진 모습으로는 차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털모자를 쓰고 예배 시간에 참여했던 겁니다. 물론 섬기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또 의사가 나를 위로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받고 그 위로받은 힘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았건만 이 예배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한 행동을 통해서 그 할머니와 손자는 예배를 끝까지 드리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뢰는 참 많습니다. 편견은 어쩌면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편견, 물론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나의 삶 가운데 영육간에 아울러 유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편견의 날카로운 그 칼날로 인해서 원치 않는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견을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교회 개혁 501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일 아침에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 듣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은 불순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편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그 편견을 제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이든 간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함을 말씀 순종과 말씀 준행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도와 성도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불신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향한 나의 편견을 제거만 할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내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내 귀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되고,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내 이 조그마한 심장을 통해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통해서 그를 대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회복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교회 개혁 501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이웃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시고, 오늘도 내 자신의 개혁, 하나님에 대한 그 편견, 이웃에 대한 편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구원 가운데 다시 한번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